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큐티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가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어, 이사야 7장을 오늘 함께 봤는데요. 이 7장은 아하스가 이스라엘 유다 왕 아하스가 큰 위기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람 왕 루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한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 유다 왕 아하스가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소식을 알게 되면 왕도 불안하고 백성도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오면 마음이 막 요동하고 흔들리잖아요. 그건 어쩌면 연약한 우리가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해 불안하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딱 닥치게 되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인데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며 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유다 왕 아하스의 눈에는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 큰 불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 말하냐면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왕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9절 말미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필요한 게 믿음인 것 같아요. 환경이 안정되어야 바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니까 담대하라 그러면서 너 이거 확인하고 싶으면 네가 징조를 구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징조를 구해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나는 그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아하스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호와를 시험해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였을 때는 어때요? 신앙적인 말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이 있었죠. 여러분, 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또 나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종교적인 언어를 하니까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구원할 방법으로 하나의 징조를 보여줄 거야 하면서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유다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남유다의 상황처럼 불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다른 걸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은 임마누엘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스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아스루가 유다를 괴롭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의지한 것이 결국 나를 어렵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실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궁극적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을 하나님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뺏기고 의지하렸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돈을 의지하고 그럴 때 돈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람이 오셔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돈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인 조금 밀어두고, 사람과 돈, 어떤 것을 먼저 의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어렵고 바람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한 주의 마무리,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라져야 굳게 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삶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